제가 고등학교 때 책상 앞에다가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이 루소의 명언을 걸어놓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인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에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 5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 속에 6번이나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CCC 총재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팔자 좋게 살다가 팔자 좋게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창피한 인생을 산 것이다. 그는 인생의 가장 귀한 학습 과정인 인내의 과정을 상실한 자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쉽게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의 뜻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조금씩은 인내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참을성이 없어도 조금씩은 참아요.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두드리게 강조되는 단어가 인내인데, 이 인내라는 말과 연결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인내라는 말과 재림이라는 말이 같이 나올까?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찾고 인내하며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학생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재림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나요? 요즘은 강단에서 그런 설교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가짜 종말론자, 또 가짜 구세주, 이단들의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 종파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다시 온다,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날 저녁에 하얀 가운들을, 하얀 옷들을 다 입고 거기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재림을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했나요, 안 했나요? 재림 안 했어요. 재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부터 점점 재림에 대한 설교가, 또 종말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즉 가짜 종말론, 가짜 교회, 가짜 교리, 가짜 구세주 이런 것들이 득실거리면서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진리의 말씀까지도 회피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난리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교회인 줄 아시면 착각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가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포섭을 해서, 전도라는 표현보다는 포섭을 해서 6개월 동안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재림주고 대언자고 보혜사고, 심지어는 MBC PD 수첩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MBC PD 수첩에서 과거에 신천지에 대한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에게 영생권이라는 정서를 줘요. 여러분 영생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이만희가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만희 교주가 영생권이라는 정서를 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빠져가지고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집도 뛰쳐나와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지내는 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습니다. 이번에 봤지만 31만 명이 넘는 자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들은 14만 4천 명을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을 실제적인 숫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차면 그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구약의 모든 믿는 자와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4만 4천 명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실제 숫자로 말합니다. 근데 지금 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31만 명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14만 4천 명만 가야 되니까 31만 명 중에서도 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코에 굳히면 코골이, 귀에 굳히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는 멸망하고 신천지를, 이만희를 중심한 신천지를 이루게 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신천지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들까지도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지, 그게 이단인지 맞는 교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까지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가짜가 판을 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왜 가짜가 판을 칠 것 같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쉬워요. 왜 가짜가 득실거리냐?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가짜가 생길 이유가 없죠. 이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스무리한 가짜들이 자꾸 일어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할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자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날이 있고 주님이 재림할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으며 견뎌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에서 환난이 없나요? 이게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너무 강단에서 강조를 해 나오니까 기복신앙에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순탄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우리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인내해 나갈 거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 있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를 모르는 사람은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빨리빨리 세상이죠. 빨리빨리 세상이에요. 속전속결주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컵라면, 물만 부으면 되는 카레, 등등. 예? 인스턴트 식품들이 아주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처남이 시카고에서 던디마켓을 했을 때 제가 가끔 도와드렸는데 가보면 거기 멕시칸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한국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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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주인들이 빨리빨리를 외쳤으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멕시칸들이 빨리빨리를 배워가지고 쌀을 실어주면서 빨리빨리. 여러분, 농부는 빨리빨리가 되어서는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긴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가수원도 하고 그런 동네예요. 목장도 하고. 저희 성도 중에 이 배밭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배를 그냥 못 얻어먹겠더라고. 추수를 하면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주는데 그걸 못 얻어먹겠더라니까. 얼마나 그 배 한 알이 자라기까지 고생을 많이 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가져오는 걸 못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우르르 떨어져요. 그런 거는 제가 좀 주워 먹었습니다만은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차마 못 먹겠더라고. 얼마나 봄부터 고생해서 그 열매를 따게 되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내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의
그리스도의 인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했죠. 이 팔레스틴 지역과 우리가 살았던 그 대한민국과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팔레스틴 지역은 겨울이 비가 와요. 겨울에가 비가 온다고요. 10월 하순과 11월 상순, 이때가 이른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른 비. 그러면 이때 내리는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땅을 부드럽게, 농사를,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 4월 달에 또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예요.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라, 길이 참아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제가 96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그 시내산에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겨울에 갔어요. 1월 말에 겨울에 갔는데 시내산에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이쪽에는 겨울에 비가 오는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기 바랍니다. 절대로 씨를 심자마자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죠? 씨를 심고 잘 가꾸고 잘 시간을 오랜 시간 기다린 뒤에야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농부의 인내를 통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고난은 오늘날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고난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된다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선지자들의 핍박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당했는가를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순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순종은 그저 태평성대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따라온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게 태평성대한 삶을 살게 되고 무사태평한 안일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십자가의 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대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정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벌였던 그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생각하기엔 엘리야의 삶 속에는 고난이 없었고 핍박이 없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그 엘리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고난의 삶이 있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외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인내를 통한 그런 삶을 엿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누가 자기 나라의 멸망을 외치고 싶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역자로 잡혀갑니다. 심지어는 음물에 던져버립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구라지에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시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어졌다. 풀무불에 던지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탄한 삶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이 닥친 겁니다. 죽을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불문불 가운데 집어던졌을 때에 3명을 집어던졌는데 놀랍게도 4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의 사자가 그 3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끄집어내어졌을 때에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다시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들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일관되게 달려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선지자의 인내를 통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인물이 욥이죠. 욥의 인내를 그냥 욥이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줬더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우리는 이 욥의 사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꾸준히 추구해 가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참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에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쳤습니까?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가정을 주셨을까라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앤드루 모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고 자꾸 시간을 끄실까? 왜 지체할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앤드루 모레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자식이 죽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누라가 욕하고 떠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또 비난합니다. 이런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해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끝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식도 10명을 또 얻고요. 자식은 10명만 줬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은 10명만 주고 나머지 재산은 다 갑절로 줬어요. 할렐루야. 왜 지체하시는가?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시느라고 지체하신다는 이 앤드루 모레이의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쉽게 시험을 이겼을 것 같습니까? 욥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욥이니까 쉽게 이기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 욥 힘들었어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기까지 욥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욥은 인내하며 견뎌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욥도 이렇게 힘들게 견뎠구나. 그러니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련의 과정을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인데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너가 그의 재산을 건드려 봐라. 재산 빼앗아가죠. 그 다음에 그래도 그가 건강하니까 몸은 이상이 없으니까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몸에 또 피부병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괴롭게 만들죠. 한계를 정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긴 당하는데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고난, 그건 주지 않아요. 그것 줬다간 저건 끝나라고 싶은 때는 그 고난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감당할 만한 고난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조상 탓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라고,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조상의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의 삶을, 시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욥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미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재산이 날아갈 때 하나님이 딴전 피웠나요? 욥의 자식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못 본 척했나요? 욥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못 본 척했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욥에게 눈길을 떼지 아니하고 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욥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여러분이 일할 때에도,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눈동자를 떼지 않습니다. 그러길래 욥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했고 주님의 목적을 발견했고 끝내는 하나님이 주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주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잘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위로를 받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모세가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서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될 텐데 부인의 충고를 듣고는 이스마엘을 낳고 말이죠. 베드로도 참질 못해가지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성경 속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참지 못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급하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급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급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체하나, 응답이 없나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앤드루 무레이 같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신다고 시간이 필요해서 바로 지금 응답을 안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인내합시다. 아무리 참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씨를 심자마자 거둘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거두는 거죠. 선지자들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의인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주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질병을 앓게 되고 와이프가 저주하며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목적을 발견했던 욥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